저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합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사역을 할 때였죠.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꼭 가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후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기도 했지만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서 동력자인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곳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고, 비록 2차 전도의 여행 때 잠시 에베소에 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에베소로 인도에 오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했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였으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 단팥빵 안에 단팥이 없는 빵만 먹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자세하게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바로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기에 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이 지혜로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이 자기의 마음대로 믿음을 정해서 믿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 오랫동안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들을 향해서 제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지만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도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는 것도 내 형편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팥빵 안에 단팥이 없는 빵만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생활하지 않는 것, 오늘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맞춰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말씀 중심도 아니고 교회 중심도 아닌 겁니다.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형편 중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의 질문과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답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찾아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알지 않고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을 알지 않고 이렇게 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상속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친히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오셔서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 결국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일곱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전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이 삶의 형편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질문했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교회를 오래 다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갈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마음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형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죠.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겁니다.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성령이 함께할 때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할 겁니까? 밖에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납니까?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믿음, 삶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음은 믿음, 삶은 삶,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요새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산성과 요새 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찬양할 때만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 있습니까? 오늘 이 대구 평안교회 와서 이 성전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시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삶은 육체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위로를 받지 못할까? 나는 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 맺는 기쁨과 희락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기쁨을 얻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전하고 있고, 오늘 믿는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나. 오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처럼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부분적인 말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악되기를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가 원하는 것 살아놓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 것은 어범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갈 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태우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것을 다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위로는, 내 인생의 풍족함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실 분은, 우리의 사업장을 살려주실 분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분은 오늘도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